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부르짖는 자신을 여러분들은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을지도 모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임박했고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언과 그 결과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을 괴로워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신자에 대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 중 하나는 우리의 전쟁이 멈추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시에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멈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침묵하시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전쟁이 멈추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전쟁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욥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욥과 같은 상황에 어떻게 직면하지 않을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전쟁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13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례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즉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그 직후 직접적인 결과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는 익숙하지 않았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시험에서 같은 텍스트를 인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알다시피 폭풍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폭풍이 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탄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누구인지 기초하여 당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기초하여 싸웁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그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과 일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아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신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전쟁을 끝내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멈추고 싶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다고 말한 폭풍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결코 원하지 않는 그 폭풍, 그 시험에 대하여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의 침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십니까?